합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필라델비아 교회를 말했습니다. 교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요, 세상의 성공보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작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충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가진 거 별로 없는데, 나는 특별히 재능도 없는데, 나는 받은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데.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떻습니까? 자꾸 비교하고 스스로 낙심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교회라는 표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부족함보다 충성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더 대단하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입니까? 내가 준 그 은혜에 끝까지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도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읽었던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억하리라. 그의 이름 위에라는 게요, 그 사람 위에 기록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표현인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뭐 되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둥되게 하신다는 거죠. 더 멋진 사람요, 일 많이 하는 사람,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그 가운데 새겨 주시겠대요. 왜요? 이런 표현 왜 쓰셨습니까? 이 당시에요, 때를 보면요, 사대교회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큰 도시에 지진이 있어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에도 불구하고요, 큰 지진을 받아 함께 큰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건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기도 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그렇죠, 불안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건물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기는 위치도 좋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근데요, 특출나게 뭔가 멋진 유물이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비옥한 땅, 그래서 포도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근데요, 사대교회는 뭡니까? 큰 지진을 받았고 필라델비아 교회도 함께 그 가운데서 경제가 무너지게. 그래서요, 건물도 안전하지 않고 다닐 때마다 건물에 지진이 나니까요, 벽돌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 당시 완전히 무너진 사대교회 필라델비아 교회는요, 이제 그 지진의 영향으로 건물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불안해서 삽니까? 떠나는 거죠, 도시를.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굉장히 견고하고 강력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들이 살면서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부실한 집들을 보며 살았습니다. 근데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사는 그 집이 부실하고 한데 집의 기둥, 자기 집조차 제대로 살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당시에 도시에 있었던 신전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신전에는요, 도시에 공헌한 사람들을 그 신전이 세웠을 때 거기에 자기 이름을 새길 수 있습니다. 보통요, 뭐 병원을 세우든 학교를 세우든 후원을 하면 거기에 큰 동판으로 이름을 새겨줍니다. 뭐 금액까지도 있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돈도 없대요. 능력도 없대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고 새겨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누가 이 이름을 새겨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멋진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그 이름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믿는 우리.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의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내가 기둥인데 기둥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그 기둥. 내가 기둥으로 서 있잖아요. 내 기둥에 나에게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내 이름이 또 새겨져 있다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보잘것없죠, 우리가. 볼품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요, 그냥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간다는 거죠. 뭔가 대단히 빛날 일이 없잖아요. 그냥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너 능력 없지? 근데 애쓰고 있잖아. 그거 참 잘하고 있는 거야.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얘야, 내가 너를 응원한다. 그리고 너 너무 훌륭해. 너네 앞에 있는 회당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러 너희가 갔을 때 문을 닫아버렸지. 걱정 마. 내가 이미 하늘의 문을 열어뒀어. 이거 아무도 못 닫아. 내가 닫기 전에.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너의 건물 하나도 없지. 기둥도 제대로 없지. 내가 너를 내 나라의 기둥, 나의 기둥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하늘 그 보좌에 그 기둥에 새겨놨어. 그리고 나의 이름도 그 기둥에 새겨놨어. 네가 서 있으면 내 이름과 내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그 가운데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요, 이걸 생각해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관점을 통해서, 주님의 눈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이 방향이 제대로 안 가고 있는 건가. 근데요, 이것 자체가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고를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정말 기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평생 동안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을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사는 삶. 다른 거 말고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비교입니다. 비교는요, 인간이 정말 가장 나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비교를 하면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져. 부모님께도요, 자녀들이요, 자녀를 놓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감사합니까? 옆집 딸은, 뭐 뒷집 뭐 남편은, 부인은 너무 잘해주면서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면요, 나중에 감사할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냥 그 자체, 주신 그 은혜 자체를 보면 감사할 게 많다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는 무엇입니까?
태어나줘서 내가 너무나 기뻤고 감사하다. 주님의 평가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가는 것이요. 어찌 보면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이 가진, 저도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교회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를 볼 때, 근데 그렇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실 때 보잘것없죠. 작은 능력. 우리 주위를 봐도 어떻습니까? 우와, 대단합니까? 저분은 좀 달란트가 있어 보여. 대단해 보입니까? 저분은 뭔가 있는데, 근데 주님, 저는 시간도 없고요. 저 산다고 바빠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것도 자기 생각입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것에서 여러분 시작돼야 됩니다. 제일 벗어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 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없어요. 저 사람 쓰세요. 저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뭘 가지냐면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이것이 제일 어려운 거죠. 통일하다는 거예요. 다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큰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괜찮잖아요. 삶 가운데서 내가 실수하고 투자 잘못해서 힘들어질 수 있죠.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뭐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쳇바퀴처럼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 학교, 가정, 농사일도 동일하죠. 내가 아는 일이 국가가 갑자기 큰 일이 전쟁이나 이런 일이 격변하든지 내가 어디서 큰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의 삶은 계속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근데 문제가 뭡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일에 우리가 하는 이 일의 가치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적은 능력,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둑 두시는 분도 조은현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뷰하다 보면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바둑을 잘 둡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둑을 잘 둡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바둑 영화 있죠. 승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대결이 나오는데요. 조은현과 이창호 구단. 스승과 제자죠. 자기가 어떤 바둑 스타일인지 알아야 그래야지 상대방과 겨루었을 때 내 강점은 살리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 말은 메타인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과소평가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먼저 알았다면요. 그냥 그거 가지고 애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높아요. 이 하나마나 하는 일을 내가 왜 해야 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보통요. 이렇게 자녀들을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도대체 그걸 왜 하는지 시간을 버리는 것 같은데 어디에 생각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옆집에는 저렇게 공부하는 너는 지금 핸드폰 보고 하는 게 맞아? 주님의 관점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누구의 관점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 내 자녀와 다른 자녀를 비교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지를 생각 못하고 자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거기에 매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난번 설교 때요, 한 여성을 얘기했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보다 잘하는, 근데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진 않았다. 자기는 자기,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걸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명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큰 상을 받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 조연 배우들 많잖아요. 그냥 얼굴도 그렇게 예쁘지 않고. 근데 지금은요, 유해진이나 이런 사람 1,000만 이상 해내지 않습니다. 주연으로.
근데요, 그 길을 계속 팠어요. 근데 영화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했던 그런 제스처나 연기가 정말 천재적이라는 거죠. 영화계에서 상을 그렇게 받죠. 뭐 천만, 천오백만, 천육백만, 천칠백만 이렇게 괜찮습니다. 근데요,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상을 다 받아왔는데 어딘가 굉장하고 강렬하게 역할을 하고 싶어요. 주연을 하고 싶어요. 근데요, 조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악역이나 뭐 욕먹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요, 마다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악역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모, 목소리, 그냥 그런 것들이요, 가장 근사치고 멋진 것으로 갔었을 때, 그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고 엄청나게 잘 되게 되었다. 그리고요, 누가요, 그 사람이 했던, 그냥 뭐, 대단한 것만 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별로 없어도,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에 결국 일을 맺게 된다는 거죠.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살아오다가요, 뭐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독립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근데요, 그런 연기들이 유해진 배우가 같든, 뭐, 윤여정 배우가 같든, 그냥 이분들은요, 자신이 잘하는 그 장점을 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빛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분들이 했던 얘기 중에 이게 있습니다. 자기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길 수 없고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여정 배우가 내가 제일 무서워하고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능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버티고 또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별일 아닌 것처럼 해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요, 뭐 공사 현장이나 이런 게 보면 하면 너무 쉽게 보여요. 근데요, 실제는 그거 어려워요. 그게 너무 쉽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냥 아무 일 아닌 것처럼 해낸다. 그 사람 어떻습니까? 그만큼 지나온 게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독한 반복을 이겨내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에라를 계속 수정해 가면서 가장 완벽하게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못 이긴다는 거죠. 지독한 반복을 이겨내는 사람. 버티고 또 버티고 하는 사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반복의 일상입니다. 우리 삶이 이게 똑같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같아 보여요. 근데 또 하고 또 버티고 또 지독한 반복을 우리가 이겨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미 그 가운데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멋지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둥이고 거기에 이름을 새겨져 있어. 너는 내 나라의 기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학생은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것이 마지막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녀들이나 이럴 때요, 시험을 봤을 때 아주 그 전에 루틴하게 매일 동일하게 그냥 준비해왔고 예습 복습해왔던 것이 그 결과로 나타난다. 직장인 어떻습니까? 성과 나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거 하지만. 주부는 어떻습니까? 그냥 안 하면 그 매일 일상을 안 하면 집이요 난장판이 된다. 지독한 반복을 이겨내는 사람은요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매일 해왔던 거 말씀을 충분히 들으시면 예배 참석하시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복기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요 성경 보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근데요 날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돼요?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교제하고 안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떠오를 때 하고. 근데 말씀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임이 있어야 된다. 먹었지만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번갈아서라도요 하고 기도도 하시면 돼요. 생각. 큰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뭐 밥 먹을 때라도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시 한번 되뇌이고 들었던 사람과 나눠보면 더 좋죠. 그리고요, 여러분 하늘 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는 거 얼마나 이 말 기쁘지 않으세요? 저기 가는 유대인 회당 우리를 향해서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셨다. 못 닫는데요. 그 열어놓으면 매일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근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하셔야 돼요.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것. 그것이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단 5분이라도. 일어나서 5분, 자기 전에 5분.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루틴하게 계속 하면 된다. 성도들의 안부는 어떻습니까? 주변을 어떻게 살핍니까? 예배하고, 인사하고, 밥 먹고, 안부 묻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연락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누가 씌어지면 커피 한 잔이라도 보내면 좋죠. 카톡 요즘 너무 좋으니까. 혼자는 안 된다니까. 내가 힘들면 나는 그냥 이렇게 버티다가 나아지겠지 아니고요. 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믿음 가운데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도 안에서 이 지독한 방법을 이겨 나아가는 방법은요, 함께라는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요,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뭐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밥 하시는 분들 있고, 인도하시는 분들 있고, 뭐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 있고, 기가 막히게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요, 그 안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그 습관 하시면 돼요.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하는 거, 우리를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양했을 뿐인데 성찬이 차려져요. 주님이 귀하게 보시면 어떤 것이 귀한지 안 귀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면 그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귀하게 보시지 않으면요, 그게 아무리 빛과 번쩍하고 하나님 막 앞에서 막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요, 그건 안 귀하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실패입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렇게 뭔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 없다는 게 교만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귀하다면 그냥 귀한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볼품 없을지라도 귀함을 잘 우리가 발견해 주셨다. 한 집사님이 맨날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주보 하나 갖다 놓으면서 갖다 주니까 좋으시죠? 그렇죠. 제가 챙겨도 되는데 그냥 갖다 주는 것만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했다는 거에 너무 기뻐하면서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그거에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작은 것이라도 볼품 없어 보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해주는 것.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는 자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귀한 마음 우리가 발견하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귀하다면 귀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은 그거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매주마다 매일 기도하고 또 그냥 교제하고 할 일이 진짜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한 영혼 챙기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교회는 특별히 주일 말고 할 게 없습니다. 뭐 평일에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지만요. 주일이 제일 집합적이죠. 마지막 주님 나라에 갈 때 주님이 뭐라고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말을 들으면서요. 이것을 생각하며 이것을 기대하며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비교하지 말고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의 큰 유혹 중에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 성공, 열매 그걸 보면서 자기를 평가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가진 그 적은 능력으로 무엇을 했느냐.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없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작은 충성을 반복하는 삶을 여러분 또 살아가야 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화려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래요. 그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고, 예배를 지키려고, 그것을 그냥 버텼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의 성장은요, 특별한 순간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른 영혼을 향해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죠. 지속적인 반복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님은 그 충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가는요, 가장 주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우리에게. 너를 성전의 기둥에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거기에 새기겠다.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평가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커서요? 부유해서요? 유명해서요? 아니요. 아무 능력이 없을지라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공보다 충성, 비교보다 감사로 화려함보다는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거대한 일을 뭔가 대단한 것을 보이는 공동체가 매일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섬김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꾸준히 지키는 충성된 성도로 하나님 서게 하소서. 사람의 평가는 아니고요. 주님의 평가를 따르십시오. 그런 자로 하나님 우리를 여겨주시고 따르게 하시고 적은 능력일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더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더 온전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